애초에 계획을 하고 혹은 연초가 아니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작은 했어.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을 했어.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희생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뭐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일을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와 이유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방해하는 요소가 늘 있고 핑계거리는 널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매이다 보면 결국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일을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희생하기 싫어서인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일으키기가 싫고 복잡한 머리를 더 굴리기가 싫은 거예요. 해야 될 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데까지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빌려보자면 좀 더 안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 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루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8가지 중에 2개는 그래도 이루어냈다 그랬어요.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루어내는 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내는 거는 왜 이루어낼까요? 방해 요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낼까요? 아니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도 분명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요즘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일 안 할 수 있어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죠? 또 다른 또 일이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가서 그 일을 해 나갑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강원 목사님이, 나 그런 거 싫어. 안 할래.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이게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하고 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그런 문제들, 겪어야 될 갈등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싫어하고 겪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죠.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몇 장 안 살펴봤지만 그 작은 당 중에서도 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설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함께 그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4장에 나오죠. 자, 그들이 풀려나는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하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오늘 말씀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이 또 그런 짓을 하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 지도자들이 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따그리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말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또 줍니다.
사도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옥문을 열렸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공회에서는 이제 그 다음날 얘네들을 끌어내서 이제 그 질책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감옥 문은 다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기가 막히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됩니다. 근데 여차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가서 그들을 또 잡아와서 공회에 세웁니다.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전에 한번 잡혔다가 공회에서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같은 이유,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로 이제 사도들이 몽땅 잡혀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요럴 때 쓰는 처벌이 있습니다. 무슨 처벌이 됩니까? 가중처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때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면서 경고를 받기를 그 이름으로 너희들은 다시는 전하지 마라고 풀려났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잡혔다가 내가 이거 하다가 잡혔다가 풀려났으니까 경고를 받고 풀려났으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었어요. 그 기관에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안 해도 됐어요. 그들이 안 한다고 누가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공회, 잘 보세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풀어줍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보세요. 너희들이 믿지 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믿고 쿵딱쿵딱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기고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들끼리 살면 됩니다. 공회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너희도 그거 해도 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지 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에 의해서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사들이 그를 풀어줍니다.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또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이번엔 천사들에 의해서지만. 그러면 두 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났으면은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에게 피닉거리는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천사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 전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들이 언제 전합니까? 새벽에 전해요. 나가자마자 풀려나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서 생명의 말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좀 푹 쉬었다가 내일 일어나가지고 전해야지. 혹은 좀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그 새벽녘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들은 전할 만큼 전했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어요. 더 나아가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된 이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뿌리채 흔들려서 뽑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회에 더 반항을 하면 공회가 아예 우리를 따그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자마자 천사가 그들에게 준 사명을 받자마자 그들은 새벽녘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가르칩니다. 생각해보죠.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뭐 다르게 모르긴 잘 몰라도 나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조건 이 조건 다 신경 쓰지 않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무식한 것일까요? 용감한 것일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다시 그들이 붙잡혀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네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질책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 근데 이 대답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언제 또 나왔었습니까? 그 앞에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그들도 공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들 앞에 선 거예요. 어떤 질책받을 일이 있어서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질책을 받고 이전에 한번 지적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잡혀와서 그 앞에 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섰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들이 2번이나 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이 다시 옥에 갇히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그들은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붙잡히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겨냅니다. 왜 이겨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지만 어떤 그 원인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두렵고 공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두려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따지자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그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해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그 앞에서요, 담대하게 그런 말,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 얘기, 담대하게 그 앞에 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미치게 보였던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의로운 행동이었고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난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자고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요, 그래도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이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떠오르죠. 바울의 선생이 가말리엘입니다. 바리새인의 최고의 율법교사, 당시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율법 선생하면 가말리엘이었어요. 바울은 그 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유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혹시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풀어냅니다. 자,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회는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는 경고로 그쳤다면 이번에는 채찍질을 하고 경고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1년의 사건들을 겪은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멈출 법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출 법도 하죠.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채찍도 맞았지 않느냐.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5장 마지막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찍을 맞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쉬운 성경어는 41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안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맞은 이 채찍, 옥에 갇혔던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그것은 자기 희생과 용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정말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힘도 없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거기에 모인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지 않을 이유는 무수하게 많았었습니다. 정말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복음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고난,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고난이 됐더라고요. 붙잡히기를 반복했고 경고를 몇 번이나 받았어요. 채찍을 맞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뭉쳤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희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역시 성도가 되었지만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교회에 오면 편하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잘해주기 때문일까요? 혹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등등의 이유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 속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자기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과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